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새생명 축제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몇 분이 오셨느냐? 어른 13분이 오셨고요. 아이들은 6명이 왔어요. 그래서 19명, 자가마치 20명 가까이가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요. 네. 그리고 뭐 오실 뻔했는데 못 오실 분이 제가 알기로는 좀 5분 이상이 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우리는 부제가 오늘의 제목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따라서 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네, 우리 필그림의 행진, 순례자들의 행진이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필그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그분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 필그림 교회도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의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던 다음 세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죠. 오늘 짧지만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은 누구고 그의 삭개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하고요.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는지, 그 예수님의 숨겨진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랑?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배경이 되는 장소 어디라고 나와 있죠? 1절? 네, 여리고. 그런데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가 예수님이 가시려던 종점이 아니었어요. 어느 지점을 가시기 위한 경유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라고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우리 3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8장 31절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올라가시려고 하셨죠?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서 가기 위하여서 잠시 지나가셨던 장소 여리고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매년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매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의 그 가는 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31절 반동 32절 33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하여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들른 장소가 여리고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쩌면 들렸던 장소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지나가셨던 그 수많은 길이었지만 오늘 마지막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길에 여리고에 왜 들르셔야만 했던가?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여리고에 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여리고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사역하셨던 그 장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병든 자에게,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죽은병자 한 영혼을 찾아내셔서 다가가셔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리고 이전에 18장에서도 보시면 여리고에서도 한 맹인을 만나잖아요. 그 이후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4절 이후에 35절에 한 맹인이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치는 그 맹인은 내게 주님께서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리고를 또 지나가시면서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주님 만나시기 위하여서 여리고를 통과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 여리고는 어떤 마을이었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교적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서 물품을 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에 있잖아요. 여리고가 동쪽에서 여러분들 볼 때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올 때 관세를 물품을 이렇게 들여올 때 관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관이 있는 곳이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여리고가 굉장히 큰 성. 그런데 이 관세를 받는 이 일을 이 세리들이 맡아서 했는데 삭개오는 오늘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삭개오나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삭개오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자카이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카이. 네, 히브리어식 이름이 자카이예요. 그런데 이 헬라식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함, 정의로움, 정결함, 깨끗함. 삭개오 이름과 맞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았던 거죠. 그는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세리는 누구였어요? 그 물품을 동쪽에서 가지고 와서 서쪽으로 이동할 때 그 관세를 받는 역할을 했는데 이 세금을 로마 정부,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매국노라고, 마치 우리나라 매국노처럼 친일파처럼 일본에게 막 관세를 뜯어다가 갖다 주는 그런 자처럼 종족들로부터 매국노라 증오의 대상으로 경멸히 여김을 받았던 이 세리. 그런데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종교적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아주 고독한 관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자라. 돈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세금을 본의 아니게 부정으로 착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도 하면 먹고 살만한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했다는 것은 부정 축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이렇게도 불려져요. 그의 별명이 허가받은 도둑이래요. 허가를 받고 도둑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가받은 도둑.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 그걸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지, 그 죄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첫 번째로 담아보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인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네. 이 여리고에서 불과 베단이라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단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어난 이 베단이가 여리고에서 불과 2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이야기 소식이 그 주변 마을에, 그 도시에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비단 한 마을에서 번질 이야기입니까? 금방 퍼져가 버리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삭개오, 그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행적은 이미 사복음서의 그분의 행적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일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놀라운 권세가 있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가르치는 일을 잘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성 플러스 병 고치는 일, 그리고 더욱이 방금 말씀드린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 이야기가 그 온 지역에 건너 마을 도시마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도 그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그 여리고 지역이, 그 도시가 얼마나 들썩였겠습니까? 야,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도시를 지나가신단다. 그러니까 숨어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주변 사람까지도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고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삭개오도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달려갔다가 나와있죠. 그런데 사람이 많고 그가 가진 컴플렉스, 키가 너무 작았어요. 사람이 많으니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 나무에 올라갔다가 나와있죠? 돌무화과 나무. 따라서 해봅시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가지가 낮게 퍼지는 억센, 가지가 낮게 골고루 퍼지는 억센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도 나무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낮은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잘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삭개오는 미리 올라가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삭개오의 모습.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삭개오, 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세 번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많고 예루살렘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만 고쳐줘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서 쳐다만 봤다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누가 있는 줄, 삭개오가 있는 줄 아시고 주님이 전해보시면 우러러보시고 이런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쳐다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따라서 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 이 장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께 잃어버렸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오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전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 예수님께 전지하심은 비단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와보라고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낱낱이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따라서 해보시죠. 내 이름도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것도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요리고를 지나가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단 한 가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 잃어버린 당했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삭개오란 자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부르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 네, 부르시는 사역을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시는 사역에서 끝나냐? 아닙니다.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하시면서 한마디의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건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그 지난번 머물다 스테이라는 뜻이죠. 네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 돼. 그런데 웃깁니다. 좀 이상합니다. 삭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처음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처음 보면은 그 집에 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삭개오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도 되겠니?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 데이라고 합니다. 데이는 must 영어로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한다. 당위성 조동사예요. 내가 너희 집에 너희 허락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돼. 나는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바로 그에게 하신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삭개오에게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과정입니다. 삭개오에게 너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 너 내 거 내가 찾았다. 나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 된다. 마치 종을 부리듯이 예수님께서 주인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이에요. 나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셔서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과정을 오늘 삭개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당장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의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이 말씀하고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취한 행동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이미 삭개오는 주님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주님이 그런 과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을 때 아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이 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변하게 되죠. 8절. 그런데 7절 보니까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변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이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8절 뭐라고 부르죠? 죄송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 나와있죠? 주여!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네, 주여.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주여라는 백부장 이야기 말씀드릴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퀴리에,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주인을 부를 때 외치는 말이에요. 퀴리에.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외칠 때 퀴리에.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지칭할 때 퀴리야. 근데 이 퀴리에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호칭을 예수님께 주여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왕 대신 주 대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계의 변화.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부의 축적이었어요. 만몬을 섬겼죠. 그래서 재물을 계속 축적하고 끌어모으는 일을 했던 세금 착취를 통하여서 그가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불과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이 말 한마디 섞은 사이에 일어난 짧은 변화들입니다.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재물을 나누는 일에 가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이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삶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이제는 재물을 내가 모으는 일에 재물 축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자기의 재물을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겠다고 지금 주님 앞에 자기 삶의 결단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속여 빼앗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이 나와요. 율법에. 그 율법 그대로 삭개오가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착취하는 도둑질하는 인생,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대신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선행, 정직.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으로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뒤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가치 있다 여기시는 그런 가치관으로 세계관이 정립이 되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 가치관에 따른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 이 변화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메타노에요. 메타노에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따라서 해봅시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죄인을 불러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의 가치관과 삶과 모든 살아온 삶의 태도 내용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삭개가 변화되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회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회개가 여러분 어떻게 지는지,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독교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종교는요, 성찰, 회심, 깨달음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라는 것인데요. 이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좋아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게 있는 생명이 너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육체의 생명으로 한계적인 그 생명 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육체의 생명, 그 가치관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살게 되니 그걸 바로 영혼 생명이에요. 따라서 육체 생명, 영혼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혼의 생명. 아멘? 그 영혼의 생명을 내가 딱 가지는 순간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 않게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그러니 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그전에는 내 육체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것처럼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그리고 돈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갖고 싶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집 충분히 먹고 입고 살 만한 환경이 되는데 더 가지고 싶고 오전에 목사님 주셨던 것처럼 계속 돈 축적하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척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육체에 가진 생명이 하는 썩어질 노릇을 하는 이 육체의 생명이 가진 것이 당연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가진 이 육체의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 이제는 내가 그동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진정한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썩어질 내 육체를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살았구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육체가 가진 이 생명으로 살았던 삶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과 동시에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썩어질 생명, 육체를 위하여 살았구나. 이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지. 예수께서 그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 안에 있으니 여러분 육체의 생명으로 사실래요? 영혼의 생명으로 사실래요? 영혼의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기독교의 회개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머리, 마음의 성찰,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과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진정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아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 한 부자의 비유처럼 계속 먹고 입고 쓸 것을 쌓아놨는데 계속 더 쌓는다고요. 쌓고 쌓아서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비유에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으다가 쇠가 빠지게 모으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생명,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육체의 생명으로 사느냐? 영혼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진정한 회개, 변화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이 회개, 변화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주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부여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썩어질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진정한 회개 삶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그곳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의 것을 풀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 되자고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오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교회라고 말씀 잘 들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오후의 말씀,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오늘 어렵지 않아요.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과거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으로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를 확실히 삶 속에 나타낸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임으로서 나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들에게도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사역을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나눴을 때 그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니 교회는 자꾸 부흥되고, 우리 필그림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생길 험하고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 기존의 육체의 생명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영원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없이 생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명을 갖고 계시고 살아가고 계시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까? 혹시 저처럼 영혼, 육체, 마음이 지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고 빠지지 않고 잘한다고 했으면서 되돌아보니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이어지진 않았는지, 있는 사람으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친 나의 영혼을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본분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여 상창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는지 아세요? 욕심쟁이라서 그래요. 이 생명, 이 복을 나만 가지고 있어. 꽉 쥐고 있어요.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욕먹는 우리 필리핀교회는 그런 분이 저를 비롯해서 한 번도 기도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나누는 일에 이제 앞으로 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굳이 않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변화된 진정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나누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달라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성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여러 아프신 많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예수의 생명을 그분들은 영적으로 가지신 분들도 있고 가져야 될 분들도 있고, 그들의 영혼 살리신 것처럼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더 주셔야 될 것이 육체의 생명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혼 육체의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청소는 어제 여성교회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남여성교회 원래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신 및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엘리베이터 및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생명축제가 매 주일마다 계속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갖고 그 생명을 퍼뜨리는 전하는 생명력 있는 필그림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여러분들 앞에서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감사헌금 호선의 안소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김경만 안소 집사님, 박원아 목사,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고요. 생일 감사헌금 이정림 안소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 가장 소중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드린 우리 이정림 안소 집사님과 이복순 집사님의 생일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앞으로의 생애 또한 주님 붙들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 가지고 육체의 생명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